그 어느 때보다도 불화와 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결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차별이 있죠. 또 계층 간의 대립이 있죠. 성별 간의 차이가 있죠. 세대 간의 격차가 있고, 심지어 함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각가지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불화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런 문제들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것은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해 가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애굽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을 출발했을 때 애굽 군사가 뒤쫓아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성이 자자했지 않습니까? 또 홍해를 지나서 사흘길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목이 마르니까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모세를 향해서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지난주일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신광야에 가니까 이젠 굶어 죽겠다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면서까지 그들의 굶주림을 채우셨어요. 그러자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목마르다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계속된 불평과 원망은 내부의 적이라면요, 이제 외부의 첫 번째 적인 아말렉이 그들을 향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이삭의 큰 아들이었지만 육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와 첩 딥나사에 난 육적인 자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의 뜻이 전쟁을 좋아하는 골짜기의 거주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주 육적인 자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자손이요, 육적인 세력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가면 내부의 적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이 직장에도 있고 사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팎의 대적들이 얼마나 우리를 양쪽으로 공략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지난 월요일 한 목사님이 아이고야 라는 제목의 웃음의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2020년 올 한 해,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100세 되신 할머니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 90세 되신 할아버지와 살다 여지껏 이런 난리는 처음이요, 80세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그래 영감 잘 갔어,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큰일이요, 70세 된 동갑내기 부부와 이제 이 두 늙은이 여행이나 좀 다니면서 여생을 보낼까 했더니 집에만 콕 박혀있어, 방콕이 그래도 낫지, 60대 되신 아저씨와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젊은이 생각하고 청바지도 샀는데 입고 갈 데가 없어, 50세 된 아저씨와 이제 겨우 자리 잡고 내 사업한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꽁꽁 묶여있으니 나온 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40대 된 노총각 아이고야 나도 이제 노총각 딱지대고 장가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30대 청년아 힘들게 지치겠는데 출근도 못하고 있으니 하나만 하지. 20대 아가씨와 에스라의 몸매 뽐내고 예쁜 내 얼굴 자랑하려고 손 좀 댔는데 요놈의 마스크 때문에. 10대 남자 아이와 여드름 짜는 대신 학교 좀 가서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다니.
다음 달이면 태어날 아기 하는 말이 엄마 코로나 무서워서 못 나겠어요. 조금만 늦게 내보내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랬다고 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안팎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도 마음껏 나올 수 없고 예배도 정성껏 드릴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예배가 죽어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냐 이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안 씁니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안 지킵니까? 그런데 8만 5천 개 이르는 교회들 가운데 30여 교회에서 감염이 되었다고 했어요. 더구나 신천지단이나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나 부주의에서 생겨난 교회 다 합해도 한 30여 교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자가 이 5천만 국민 중에서 1,000만 명이 되는데 마치 이것이 교회에서 생겨난 질병인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될 일이냐 이 말이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되풀이되었다는 일이에요. 지난날 유럽의 패스트 전염병이 횡행할 때도 교회를 핍박의 기회로 삼았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해했어요. 오늘날에서도 똑같은 처지를 겪고 있으니 정작 코로나19를 치유해야 할 교회마저 문을 닫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말이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나 병기나 또 배후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터에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고 그는 산 꼭대기에 올랐다는 거예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의 높은 산을 하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부하라고 표현한 걸 봐서 낮은 산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고고학자를 통해서 발견되었지만 이 르비딤 북단에 220m에 이르는 와디 페이란이라는 언덕이 있었던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갔던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 되는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산에 올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잡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려는 이 권능이 하나님이 준 줄 믿고 팔을 올린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공격용 무기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격용 무기가 먼저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 항상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떠난 것인가, 이것을 모든 영적 싸움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짓는데도 그들은 제정신이냐 미쳤냐 무더운 날씨에 무슨 홍수의 심판이냐 어디 홍수 심판 있는가 보자 그랬지만 홍수의 심판의 날은 다가왔고 방주의 문은 닫혔을 때 그들은 아무리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살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팎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또 하나의 영적 무기를 에베소 6장 18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고 명령하지. 또 하나의 강력한 영적 무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그냥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묵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험이 닥칠 때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적의 역사로 예배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기 강남의 새로운 교회 개척에서 크게 부흥시킨 한옥 목사님이 쓴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 가운데 공교롭게도 미군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는데 그들의 생존과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거룩한 주일이 올 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어떻게 준비시킨 줄 아십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 올맹군 보르수용서 장군에게 사정을 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게 해달라고. 그래서 와서 1시간씩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때 성경을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다 그 종이를 다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종일 암송하고 있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됐을 때 예배 시간에 성경도 없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종도 없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암송한 성경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매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하고 싶은데 성찬할 떡과 잔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굶주리면서도 물을 남겨놓고 또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을 숨겨놓는 겁니다. 그걸 함께 나누는. 더구나 수용소 밖으로 찬송을 나갈 수 없으니까 그들은 목소리를 내서 찬송도 할 수 없어. 입만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주일 예배가 끝날 때마다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오는 겁니다. 그 감격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SBS TV, KBS TV, YTN TV, CBS TV에서 카메라를 들이대죠. 또 강서구청, 서울시청, 강서경찰서, 행정안전부에까지 직원들이 와서 감시를 하죠. 또 신문사 기자들이 몰려오죠. 저희로서는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 주일보다도 은혜 가운데 감격 속에 예배드렸어요.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 돌아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주일을 지킬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까? 저는 한 가지 해답을,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 그보다 더 극심한 전염병이 오고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 영적인 무기를 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영적 싸움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두게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전쟁의 기록을 남기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손 대대로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이 민수기 21장 14절에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에 기록했다고 그 증거를 밝혀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더라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적어요. The Lord is my banner.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다윗의 시대에 완전히 전멸시킴으로 끝났는데,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고 증거하신다는 사실. 이게 뭘 말합니까? 아말렉이 바로 육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이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요, 그 싸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준다고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일생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니까 우리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6장 12절에 13절에 이 말씀의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을 테니까 이것을 명심하라고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 싸울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것입니다. 먼저 방어용 무기로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부터 의롭다함 받은 이 확신이잖아요. 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영적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격용 무기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토록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당에 찾아와서 곳곳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이나 또 심지어는 노안으로 인해서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성도들, 제가 우리 유태관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4,500명이 접속을 해서 함께 동영상 1부, 2부, 4부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성전이 그리워요. 언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요. 그래도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더 극심한 전염병, 더 큰 혼란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평생도록 싸워나가야 할 이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죽으면 죽으려는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는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최후의 승리가 주님과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심령이요, 꼭 초대교회가 그 로마 정권의 극심한 타락 속에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를 해가지고 한 권의 책을 찾았어요. 그 책은 The Martyr of Catacomb이라는 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그들이 지하 4층 규모의 10m에서 한 12m가량 깊이 파고 들어가고 통로가 1m 정도 되고 높이가 2m 정도 되고 그런 비상 통로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이 지하 무덤이기 때문에 시체가 썩는 쾌쾌한 그 음산하고 그 어둡고 그 고통스럽고 답답함 속에서도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맑은 공기, 편안한 삶, 풍요로운 모든 여건을 다 뿌리치고 들어갔냐? 단 한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이 되면 그대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목배임을 당하거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더 고통을 주려면은 불에 태워서 죽이고 또 가마솥에 끓여서 죽이는 그런 처참한 순교의 길을 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한참 읽어갈 때 마지막으로 저에게 뜨거운 충격을 안겨다 준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살의 어린 마르카스 폴리오라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먼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결국 이 폴리오도 잡혀왔어요. 로마 재판장이 묻습니다. 나는 너를 살려주고 싶은데 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그 말 한마디만 하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그때 어린 폴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저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죽음을 당하는 것은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는 부인합니다. 결국 로마 재판장도 그를 살려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런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엄마 이제 엄마 곁으로 갈 거예요 하고 고백한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지없이 며칠 굶주렸던 이 호랑이 떼들이 달려들어서 결국에는 사자의 밥이 되고 말합니다. 그가 순교당한 현장에는 그의 몸에서 흘러냈던 피만 가라히 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초대교회 우리 앞서간 성도들, 일제시대 그 탄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 6.25 전쟁의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조상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을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예배를 저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육적인 세력을 잘 분별하고요, 영적인 무기 말씀과 기도 잘 사용하고요, 또한 평생도록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승리해 나갈 때 머지않아 하늘성과 멸류관이 우리의 생과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